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한 명 있으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식과 비합리를 초월할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앞에 두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에 내린 명령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기이한 방법으로 무너뜨립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8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우리가 흔히 알게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할 때 했던 게 7번 돌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쳐서 무너졌다 이렇게만 보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무장한 군인들을 맨 앞에 세우고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며 행진하고 그 뒤를 언약궤와 백성이 순서대로 이렇게 행진합니다. 행렬은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고 7째 날만 7번 돌죠. 백성은 엿새 동안은 또 침묵해야 하고 마지막 7째 날에만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그 일반적인 전쟁의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그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없었지만 1절에 보면 여리고성 문을 닫았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닫았대요. 그러니까 성문을 달아 건 성 안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공격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공격적으로 하려면 화살이나 불 같은 것을 쏘아 올려야 하겠죠. 그리고 사다리 같은 그 줄로 맨 사다리 같은 것을 그 성벽에 걸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피해가 너무 많겠죠. 두 번째 방법은 성 주위를 포위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물과 식량을 공급받지 못해서 스스로 싸우러 나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방법은 그 일반적인 전쟁의 방법과 다릅니다.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포위전은 뜻밖에도 7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르는 소리와 함께 함락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는 전리품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아무것도 전리품을 가지지 못하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좀 상식 밖의 일이에요. 고대 전투에서는요, 그 군인들에게 적당한 월급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빼앗은 물건이나 빼앗은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삼기도 하고 이렇게 전리품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번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여리고성 전쟁이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 정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이 함락된 것임을 인정하고 보여주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모두 하셨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혜택은 혼자 독식하는 이가 있다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나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전리품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일은 모두 상식적이지 않은 그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방법을 따라야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는 게 필요하겠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데요. 여리고 전쟁에서 제사장들의 임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또 읽었고 20절에도 읽었어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첫째는 언약궤를 매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7명의 제사장이 행진하면서 양각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당시에 그 제사장의 역할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 광야 시대 때 인구 조사를 하면요, 인구 조사에서는 반드시 누가 빠지냐? 레위 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또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을 담당하는 지파였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져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몇 지파라고요? 예? 12지파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어보면 13지파예요. 왜요? 예?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개로 나눠지면서요. 레위 지파를 셀 때마다 빼요. 그래서 12지파가 아니라 실제로는 13지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라고 말하시는 것은 요셉 지파일 때 12지파고요. 그리고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서 지금처럼 여호수아나 광야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눠지기 때문에 13지파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왜 레위 지파는 빼냐? 여러분 인구조사, 과거의 인구조사는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뭐겠어요? 하나는 세금, 또 하나는 군인.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호패를 만들거나 이럴 때는요, 세금 문제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그 군대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숫자를 셀 때 군인에 나갈 숫자를 세는데 그때 꼭 빠지는 게 누구예요? 예,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빠져요. 그럼 제사장은 주로 무엇을 하느냐? 제사장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전쟁에 대해서 신탁을 받습니다. 이건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불러서 전쟁을 맡겨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사장이 전쟁에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은요,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약궤가 나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가 문제가 된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사울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나간다는 건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전쟁에 참여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일곱 명이 분다는 건 뭐겠어요? 이 전쟁의 성격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언약궤가 나가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가 보장되었어요. 근데 이 승리는 이미 보장돼 있었어요. 왜냐?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오는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너에게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은요, 거룩한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상식적이지도 않는 그냥 성을 돌고 소리를 질렀는데 왜 이겼어요? 예? 하나님이 전쟁하시니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나 방법, 전략, 전술로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전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리품을 어디에 두라고 하는지 먼저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24절입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어디에 두었다고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전쟁에 대한 공헌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리품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는 것이 여호와의 의중입니다. 모든 전리품, 즉 하나님께 드린 성물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보유하고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행렬은 하나님의 행차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전쟁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능력, 지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그 영광과 은총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좀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좀 설명하는 게 라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살리도록 명령하죠. 이유가 나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을 살려준 이유는 뭐예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아시죠?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가요. 그런데 그때 누구의 집에서 유숙했느냐? 라합의 집에서 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성경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내용이 없어요. 그죠? 성경에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정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살펴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정탐했다라는 내용은 없고 라합과의 얘기만 설명해요.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고 3일을 머물렀다가 돌아가라고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줄 때 나를 선대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돌아가면서 라합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성벽에 사니까 성벽에 뭐예요? 붉은 줄을 내려놓으라고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이 이렇게 있어요. 성의 한 그 성벽에 사는 사람인데 붉은 줄을 내린다고 칩시다.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붉은 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네. 언제부터 내렸어요? 정탐꾼들이 돌아간 다음부터 내렸어요.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거 안 내려도요. 라합의 집이 어딘지 알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라합을 끌어내라고 할 때 누가 가냐? 그 정탐꾼들이 가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붉은 줄은요. 사실은 저는 유월절 의식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거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붉은 줄이 있는 집에는 하나님이 그곳을 넘어가게 하신다. 생명에서, 그러니까 죽음에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붉은 줄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표시만 해요. 그 학자들은요, 그 붉은 줄이 그냥 이렇게 성벽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좀 굵은 줄이면 그거 타고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래요. 아주 얇은 줄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거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자기가 들었더니 홍해서부터,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들은 거예요. 40년을 들은 거예요. 홍해부터 이렇게 광야의 여정을 속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듣고 마음이 녹았어요. 그랬더니 라합은 여호와께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문을 닫아 걸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도 이거 설교 모임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면서 여리고 전쟁에서 헤렘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진멸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근데 더 정확한 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양과 소나 낙이나 거기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요. 그런데 다 죽이는데 누구는 안 죽여요? 예?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안 죽여요. 왜 안 죽였냐? 정탐꾼들을 선대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죄된 모습은 다 버리고 비록 이방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라합과 함께 그 집에 있었던 라합의 가족들은 살 수 있었어요. 아까 유월절 얘기했죠. 유월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지역에 따로 떨어져 살았거든요. 고센 지역이라는 곳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발라요. 근데 요 유월절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반복적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장자의 죽음 전에 유월절을 의식을 하죠. 그러니까 9번의 재앙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가로 기억하는데요. 네 번째부터는 그 고센 지역을 구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야 돼요. 쟤네들이 뭐 하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쟤네들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지를 자꾸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때 보니까 9번째 재앙을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나무에다가 그죠? 그 우슬초에다가 피를 발라서 이렇게 그 하잖아요. 바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보면 만약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걸 보고 그것을 흉내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살았어요. 왜요? 네, 맞아요. 성경에는요, 거기 있는 사람을 보고 유월했다, 넘어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해요. 만약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린 걸 보고 누가 우연히 그 옆에다 붉은 줄을 내렸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요? 정탐꾼들이 직접 들어가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강권하여 그 집안에 들인 모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라합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진 바깥으로 끌어냈단 말이에요. 이 끌어냈던 것이 살리는 의미도 있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끌어냈다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성경 읽다 보면 찾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후에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여자 4명 나온 중에 그 한 명이 누구예요? 라합이 나와요. 라합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세요. 우리는요, 자꾸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기생 라합과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이방인이고요. 이미 죄인이고요. 이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려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약속해요? 정탐꾼들이 약속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한 약속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더 큰 약속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라합을 통해서 배우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라합의 경우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의 경우도 비슷한데 라합의 경우에는 그 라합이 나오는 그 정탐이 나오는 2장인가 3장인가 보면요. 듣고예요, 듣고. 이미 듣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귀를 열으셔서요. 세상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들어보세요. 그 들음을 가지고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을 가졌고 그 들음을 통해서 여리고성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사람들도 다 들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듣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전쟁의 승리,
특별히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많이 걸었고 내가 소리쳤기 때문에 이겼다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였고 전쟁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했다고 승리에 도취되거나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살아남았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만 믿음을 보인 라합의 믿음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듣고 모여 있었던 가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음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나 잘 듣고 잘 믿어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